오늘 말씀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것과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성경은 유월절이 다가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유월절을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유월절이란 뜻은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는 거듭되는 명령을 거부한 바로를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날 밤 애굽 땅에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 즉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그 결과 강팍했던 애굽의 바로도 항복했고 모든 애굽인들이 귀한 보물까지 내어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나주기를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단지 장자의 죽음만을 면한 사건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노예의 사슬이 끊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국가 최대의 명절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에 있었던 단순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 다가온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옛날 애굽의 유월절 재앙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택한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월절의 은혜가 나의 은혜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실 것이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자들만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동을 했었더라면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애굽 사람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피를 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 피를 바르지 않아 장자가 죽었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아 화를 당한 사람도 분명히 그 중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연이 아닌 순종의 관점으로 자기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월절의 은혜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방인이라고 여기던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유월절 명절을 지켜도 유월절의 은혜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죽이는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놓고 궁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장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그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의 지지를 얻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심으로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에 대한 원망이 폭발해 더 이상 백성들을 통제할 수 없고 그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주님을 제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왜 그들에게 불만을 갖습니까? 주님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본질,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자들이니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껏 자신들을 대해온 태도가 진리를 거스른다라는 것을 유대 백성들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백성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권한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 그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주님을 죽였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민족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이고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해서 여러 나라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비참한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 주기로 언약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돈을 주었고 유다와의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느냐라고 유다가 묻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다는 주님을 따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 때문입니다.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 그때 주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 자리 차지하고 돈을 벌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를 빨리 돌려서 이제 얼마라도 남기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범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죠. 수많은 갈등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주님을 배신하고 돈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썩어질 은 30냥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